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의 중심을 잡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종으로부터 주인이 되는 땅이었고, 가나안 땅은 언약의 성취의 땅이었습니다. 이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세, 그의 감회는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가운데 또 하나는 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40년 전 미단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 그러면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한때는 애굽의 하셉수토 공주의 양자로서 그는 장차 애굽의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이는 그 사건이 애굽의 궁전에 소문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는 공주의 양자로서의 40년을 뒤로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도착했던 곳이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기까지는 애굽의 군사들이 찾아오지 못할 것이야, 자신의 흔적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갔던 곳이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미디안에서 누가 모세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곳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겁니다. 도망자가 되어버린 40년, 왕자로서의 40년, 그리고 도망자로서의 40년, 그 미안 생활, 자신의 화려한 생활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던 40년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이룰 자리에 그를 세웁니다. 모세는 이러한 것들을 회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애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둔 또 40년. 그러니 모세에게는 세 가지의 40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화려했던 왕자로서의 왕국의 40년. 그런가 하면은 그의 이름조차도 기억나지 않는 나그네로서의 40년. 그 자신을 잊어버리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80이었고,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걸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40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40년, 총 120년을 마감하면서 그가 가나안을 눈안에 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감회가 얼마나 남달랐겠습니까? 그 120년의 역사가 머릿속에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세가 이런 남다른 세월을 살았던 그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이 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고별 설교를 할 때에 그의 중심적 설교는 자신의 신세의 한탄이 아니고, 자신의 자랑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 간증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술이 됩니다. 그는 고별 설교를 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입술이 됩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고별사를 대신합니다. 그것이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봉독해드렸던 모세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겠습니까? 이때 모세는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우상의 허구심과 우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허구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심판만이 기다려질 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 입술이 그렇게 열리는 거죠.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 단어로 매우 명확하게 정리를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백성이었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의 입술이 되면서 그 입술이 열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결론을 말합니다. 그때 그 결론은 딱 한 단어로서 아주 명확하게 모든 것이 총정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단어는 내 백성이었습니다. 내 백성.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고 40년의 세월을 이끌어서 이곳까지 인도해 왔는가? 그리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은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단어가 딱 하나가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 내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우리가 입에 발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가문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고벨 설교가 세 번째 마지막 설교거든요. 고벨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은요, 자신의 입술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와 가치에 있어서 어떤 존재고 어떤 가치에 놓여져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저희들을 자녀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그 음성처럼 지금 우리에게 들리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백성 삼았다라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영으로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입을 통해서 들려줬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주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효력을 발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칭한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는 내 백성이라 칭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칭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한성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해 준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모세가 증거해 주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과 근본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자, 우리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할 때에 이 내 백성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형성이 됩니다. 세상적 측면에도 백성이 있고요, 여호와의 측면에, 하나님 측면에서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 나라의 백성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각 나라의 백성은 주권적 측면에서의 백성들을 설명할 때에 그 주권적 속에서 다스림 상태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은 것은 그와 가치와 수준이 다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말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은 그 출발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게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백성들은 보십시오. 군주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백성을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백성 팔아먹기도 하잖아요. 백성 이용해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권력 잡아가지고 백성 이용해먹고 권력 구조 형성해서 백성들 자기 입맛에 맞도록 만들어가고,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각각 나라에.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 삼았다는 것은 기준과 가치와 근본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았다는 것은 그 출발이 하나님의 분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분깃으로부터. 아시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백성들이 쓰임의 도구로 마치 소모품처럼 쓰임받기도 합니다. 참 비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이라는 이 음성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은 생겨남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들로 우리의 모습들을 갖추어가고 세워나가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9절부터 10절을 한번 봅시다. 자, 9절부터 10절을 여러분들 주목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여호와 분깃이라고 그 말씀을 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택한 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에서 불렀다는 겁니까?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러면서 내 백성을 그냥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요 자신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 홀로 된 자처럼 절대 두지 않습니다. 왜? 나의 분깃이니까. 절대 세상 가운데 홀로 된 자처럼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눈동자같이 지킬 것을 약속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은 백성을 자기 눈동자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들어쓰고 사용할 뿐입니다. 목사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언약이 이삭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야곱에 와서 그의 12아들로 역사적 실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깃이 된 것은 그들의 탁월함이었습니까? 그들의 혈통이었습니까? 그들의 혈통이 좀 고급스럽습니까? 어떤 결과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탁월성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말하면은 그들은 죄가 없나요? 그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에서 세례를 줄 때에 그 세례의 중심이 이스라엘을 건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죄삼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자랑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펠라기우스가 말하는 것처럼, 알미누스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행위적 측면에서 결정적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 요소가 구원받을 요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탁월성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그들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살아갈 때 예외 없이 세상으로부터 휘둘림 당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가시와 엉겅퀴의 결론입니다. 아무도 못 피합니다. 40년을 거쳐서 지나왔던 광야, 그들이 걸어왔던 그 광야, 이제는 그들의 목전에 놓여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것은 정말로 평온한 땅일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가나안을 가서 갖고 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불신앙적 요소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복해야 될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정복은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로 일어나는데 그 출발은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뚜렷이 구별되는 곳이었습니다. 눈앞에 분명히 기름진 땅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진 땅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게 40년 전에 나타났잖아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분명히 기름진 땅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확인도 했습니다. 40년 전에. 과거 40년 전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나안 땅 맞더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 그런데 우리가 소문 들은 것도 맞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우리가 소문 들었던 것도 맞더라. 그 맞더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악 자손이 있는데 기골이 장대하더라. 장난이 아니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맷띠와 같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철거병은 우리의 어떤 무기로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무기였고, 그들의 성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가면 전부 다 적사한다. 다 죽는다. 가난 거민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40년 전. 아시겠습니까? 그 40년 전보다도 지금은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들어가서 이긴다는 말입니까? 40년 전보다도 가나안은 더 많은 민족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심지어 40년 전과는 달리 자신들이 연합체계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지배구조가 확실했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이길 재난 없습니다. 뭐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무슨 재간으로, 무슨 능력으로? 40년 전보다도 더 강력해졌는데, 그런데 모세의 입이 열립니다. 뭐라고 열리는가 하면은 가나안의 대적들은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가나안의 대적들은 물리쳐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모세가 입을 열어서 알게 합니다. (40년) 전을 한번 회상해 봅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리라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유한성을 가진 사람의 머리로, 능력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 적에 그들에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였나요? 약속의 하나님, 불변 하나님 믿음으로 보였나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해의 척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교부들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라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죠?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이해로부터 자꾸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절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쪽에 우리의 이해는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성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해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생기면서 이해되어지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은혜의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초대 교부 때에 그들이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통전적 신학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해서 알게 된 거죠. 저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도 그런 동일한 이야기를,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 주세요. 가나안은 40년 전보다도 지금이 더 강력한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냔 말입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40년 전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40년 전에 왜 광야의 40년을 우리가 걸어왔는가를 다시 한 번 더 회상할 때에 그 출발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유한성,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유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머리로서 판단해버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봤던, 확인했던 그 아낙 자손이 믿음을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현실적 문제가 신앙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40년 전에 그랬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히려 의심되어지고 불신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라고, 그곳에 들어가면 전부 다 우리는 다 죽는다고 말이야. 그때에 믿음의 한 사람이 먼저 났습니다.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이 10사람이 말한 내용들은 맞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무리들은 돌을 들고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60만 3,550명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60만 3,548명이 40년의 광야 속에서 자연사가 아니라 징벌로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날마다 걸어가는, 날마다 40년 가운데서 매일매일 삶들을 그들은 시체를 밟으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연사도 있었고 60만 3,548명은 자연사가 아니에요. 징벌로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랄 사실은요, 광야는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것은 이 60만 3,548명이 징벌로 죽고 자연사가 죽고 그러면 분명히 이들은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들이 두 번째 인구를 계수를 했을 때에 첫 번째 인구 계수와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놀랄 사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은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불신의 장소가 됐던 가데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동편에 서게 됩니다. 가데스로부터 약 한 1년 동안 뺑 돌아와서 그들이 도착했던 곳은 바로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가데스가 불신의 출발점에 40년을 걸어왔다면 이제 요단 동편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갈 때 보면은 비록 징벌을 가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 값을 분명히 응답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년) 전에 장소 가데스가 불신의 땅이었다면 이제 40년 후에 유다는 더 강력해진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40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하늘에서 만나를 준 거예요. 땅에서 준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땅에서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서 하늘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징벌의 40년을 걸어왔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징벌의 40년을 걸어올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셨단 말이야. 이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낼 때도 세상의 백성의 징계 내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았지 않습니까? 자기 풍지로부터 출발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징계와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눈동자처럼 그 40년을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두 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무엇과 같이 눈동자 같이 지켜셨도다. 아멘. 험난한 가난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열립니다. 내 백성이라 말이야. 내 백성. 나는 내 백성이다.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필요할 때마다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도구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백성과 다른 겁니다. 과거의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가나안의 여정이 험난하지만 않을 것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복된 걸음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복된 걸음이 될 것을.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불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불변하시고 신실하시기만 하면 약속은 성립이 됩니까? 전능해야죠. 전지해야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환경 앞에 험한 가난이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보면은 험난 가난을 겪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한 주간을 우리가 선포할 때 바로 지난주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공장에 불이 나버린 겁니다. 전소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공장에 전소가 돼버렸습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제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제가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 에베네스의 역사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우자. 휘둘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역사 보자. 반드시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가난이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그곳은 못 떠나는 곳입니다. 40년 전보다도 지금 광야는, 지금 가난은 더 강력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라.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 절대 홀로 두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미스바에서 에베네셀의 역사가 괜히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그 자세를 확실히 보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블레셋을 총정리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킬 것을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여러분들, 독수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독수리는 새끼를 양육할 때에 먹이를 잡아먹는 것부터 먼저 안 가르칩니다. 창공을 나르는 것부터 먼저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공을 날려만이 다음에 해결이 되거든요. 그때 창공을 날기 위해서 새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창공을 못 나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떠나도록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창공을 못 납니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날 수 있나?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때에 어미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새끼를 받아요. 그리고 창공을 다시 오릅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려요. 새끼가 발부을 칩니다. 지쳐서 또 떨어집니다. 그럼 또 받아요. 회복될 때까지 힘을 주면서 또 높이 올라서 또 떨어뜨려요. 이러면서 나는 방식을 습득하도록 만들어요. 연단이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시킬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연단을 시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진행해 나갈 과정을 가지고 연단시키는 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연단 속에서 다 넘어집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짓밟아버리고 썰어버리고 멸망으로 던져버리지만 하나님의 연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템테이션 아니라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로 1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 더욱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 그를 특별히 연단할 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수리는 새끼가 이제 자라서 둥지를 떠날 때쯤 되면은 새끼가 생존해야 되잖아요. 이때 두 가지의 양육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이 둥지에 머물지 못하도록 떠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둥지가 안락하면은 새끼가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는 거죠. 그냥 둥지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환경을 쫀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 새끼 볼 때 이거 둥지가 불안하거든요. 그럼 이 둥지를 벗어나야지 안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금자리가 흔들을 통해서 첫 번째는 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면은 두 번째는 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동기만 부여시키고 끝나버리면은 독수리 새끼가 밖에 나가서 떨어져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됐다. 독립할 때 됐다. 자, 빨리 나가라. 이러면서 막 흔들어서 그냥 내보냈습니다. 네가 다음부터 알아서 하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육할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은 창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전부 다 계획이 있거든요.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를 양육시킬 때도 하나님은 창조의 그 내용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고 할 때에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냥 연단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미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독수리 새끼를 양육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연단을 크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새끼를 이제는 보금자리를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때에 그 보금자리가 안주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립니다. 동기가 부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날아야 되잖아요. 그때 창공에서 나는 연습이 한 번만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없이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독수리가 새끼가 자, 나 이제부터 날아다닙니다 이러면서 바로 나는 독수리 새끼 봤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연습을 통해서 갈 때에 이 새끼는 창공을 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어미새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는 창공을 나는 연습을 시킬 때 새끼가 힘이 붙이도록 강행을 시킵니다. 연습하다가 지쳐서 떨어지면 자신의 날개를 받아가지고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또 힘을 준 이후에 또 다시 높은 곳에 가서 새끼를 또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다가 새끼는요, 창공을 나는 법을 자신이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창공을 나는 것은 여러분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똑같습니다. 먹기를 낚아챌 수 있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창공을 못 나르는데 무슨 먹이를 낚아챌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창공을 나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지. 그것은 자신의 부단히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그냥 감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감이 아닙니다. 신앙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이해하면서 신앙 안 큰다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신명기가 쇠마 들으라. 이러면 너희들이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27장과 28장에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은 이와 같이 말씀을 지키면이라고 말하고 있지, 이것을 이해하여 써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키는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이 앞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신앙은 이해하면서 가는 것 아닙니다.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신앙은 생성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이 속에 이해 폭이 넓어지는데, 이 이해가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은혜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연단도 그런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괴롭히려고, 무단히 괴롭히려고 지금 이 일들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하여서 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생존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금 독수리가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친 후에 새끼는 이제 보금자리를 떠나고 독립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여러 상황을 통해 겪었던 40년의 시련, 이것을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는 연단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걸어왔던 환란의 때 40년, 이것이 바로 특별한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왜? 앞에 못이 놓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 만약한 그 땅이 그 앞에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두 절 한번 읽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4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들이 어땠는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한 것으로 출애굽기 19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혼탁한 시대,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흔들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유혹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구조적 측면으로서 우리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 우리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경제적 구조적 측면에서 삶의 소득이 힘들어 흔들어 버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우리를 흔들어 버리고, 이게 우리 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강산입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공장은 불타버렸지. 무슨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이, 시달림이 노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분명히 빠뜨리고 멸망 가운데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고 마귀의 유혹은 다윗을 통해서도 일어났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연단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독수리가 새끼로 하여금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은 자기 백성을 복주기 위해서라고 신명기 8장 16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연단하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주시려고. 마귀는 왜 연단하냐 물어보니까 너를 멸망시키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연단하냐 물어보니까 너를 복주려고. 신명기 8장 16절이 그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어떻게 하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게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단했던 자들을 머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 연단 받았거든요. 레위 연단 받았거든요. 기돈의 군대가 세워질 때 300인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연단 딱 하잖아요. 세워지기까지.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참 성경에는 많습니다. 이들을 연단시킬 때에 그 결론들이 전부 다 무엇인가 잘 보십시오. 전부 다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모두 다 복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다윗을 연단시킬 때 신앙이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연단시켰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연단을 시킵니다. 하나는 신앙이 잘못된 것을 연단시킵니다. 바세바 사건 이 속에서 연단시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시킵니다. 사울을 통해서 그가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연단의 시간이 길었습니까? 얼마나 연단의 시간이 길었습니까? 아들람으로부터 7년 10수년이 넘는 세월을 그는 도망다니는 도망자로 살아왔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연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의 부도덕한 그런 불신앙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신앙을 바르게 세웁니다. 그리고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단시켜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아둘람에서 있었던 그 7년은 정말 비참했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났던 그 10수년의 그 비참한 세월. 그런데 그 세월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우기 위한 하나의 전제적 조건과 이유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만약에 당하는 연단이 있다면 이 둘 중에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신앙을 통한 연단이라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즉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면요, 아멘 하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나중에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연단은 복된 길입니다. 세상 전체 여러분 연단이 복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6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복되게 하려고 그렇게 연단한단 말이에요. 복되게 하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오늘도 연단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그런데 여기서 내 중요한 자세는 내가 하나님 백성된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백성된 자세를 헛들어 버리면 이것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받을 복도 두고 차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려고 연단시키는데 백성이 자세를 안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세상과 막 또 결탁하고 세상 속에서 방법 막 찾아갑니다. 자기 복을 차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저도 그것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목자 입장에서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떨 때는 호되게 제가 지도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제가 뭘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령한 사람은 아닙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신령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통해서 말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굉장히 단호합니다. 제가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객길로 가니까 이제 엉뚱한 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참 답답한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저는 무너지는 거 보거든요. 제가 영적으로 참 불쌍한 거죠. 그럼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요, 그 영들이 정말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이 그냥 보여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연단은 두 가지입니다. 신앙이 잘못됐을 때 연단, 그 다음에 장차 일어날 일을 예비하여서 연단. 신앙의 연단은 즉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장차 일어날 연단은요, 이게 얼마나 복된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제가 신앙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죠. 신앙은 예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들어왔을 때 믿음과 신앙은 커지고 그 속에서 이해 폭은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난다고. 그 속에 은혜 열매를 맺어진다는 건 사실. 제가 이거 강의 한 2번 했죠. 공식적으로 2번 했습니다. 강의. 왜 그러면 사람들이 하도 못 알아보니까 제가 칠판에 그려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연단은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연단 속에서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단하면서 그냥 네가 알아서 이해 안 합니다. 반드시 회개에 대한 신앙의 잘못은 분명히 값이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연단은요, 은혜가 함께 함축되어 갑니다. 이거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그 연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그런 연단 속에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복된 일을 할지 모릅니다. 연단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이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단은 연단할 때도 연단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연단과 장차 일어날 연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를 통해서 연단은, 잘못된 신앙 속의 연단은 반드시 값이 회개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때는 반드시 순종입니다. 순종. 반드시 순종입니다. 그 순종 속에 은혜의 결실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결실이 함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 가슴을 열어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제 머리를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에 따른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 더욱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 그를 특별히 연단하기도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을 이루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와, 여러분들 이런 거 읽으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봉독하면은, 합독하면은 마음에 감동이 안 옵니까? 와, 저는 이런 거 읽으면은요, 그냥 하늘이 막 열리는 것이 보입니다. 진짜로. 막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 어떻게 움직이는가 막 보이는 거 그냥.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읽으면 막 진짜 막 흥분돼요. 정말로. 제가 이 구절들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성경이 지금 여러 권째인데
이 성경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새 성경을 제가 지금 펴놓은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글을 읽으려니까 글이 잘 안 보여 가지고 이 성경에 글이 이제 안 보여. 이 글이 다 달궈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성경을 지금 펴놨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 구절들을 많이 읽었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읽을 때마다 말입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읽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4절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곳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심하게 살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그의 피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의 환경이 하나님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의 높은 곳을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봅니까?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그러면서 그곳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높은 산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기도 때도 이 본문과 비슷한 거 봤죠. 하나님께서 계곡은 메꿔서 평지되게 하시고 산은 깎아서 평지되게 하신다고. 그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높은 산입니다. 거친 산입니다.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둡니다. 왜 두겠습니까? 악한 것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방어막으로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곳에 완전히 그곳을 통해서 밭에 소산을 일구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밭에 소산이라는 결실을 풍성히 맺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풀 한 포기도 자라날 수 없는 굳은 반석. 세상 사람들은 그 굳은 반석을 보고 불가능을 먼저 보죠. 그런데 놀랄 사실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꿀을 얻게 합니다. 기름을 먹게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으로 되느냐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 앞에 이와 같이 높은 산이 있고 굳은 반석과 같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불타버린 환경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곳이 삶의 터가 됩니다. 새롭게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에베네스 역사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미스바 사건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된 자세가 중요합니다. 백성된 자의 그 모습 속에 세워진 자, 백성된 자, 나의 백성이라 일컫는 그 하나님은요, 이곳에서 마른 반석과 같은 곳에서 꿀을 나게 하시고 기름만 먹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밭을 일궈서 소산을 일구는 것만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갖다 보여주시는데 엉킨 젖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엉킨 젖은 당시에 최고의 극상품의 치즈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나 못 먹는 것.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밀이 나게 하시고 포도즙의 붉은 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최상의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으로부터 불려진 자들입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불려진 자들입니다. 13절 14절 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세상이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흔들어버린 그곳에 오히려 결실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곳, 그러나 그런 메마른 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그것이 최고의 장소가 됩니다. 최고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오늘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이를 통해서 만들어야 될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절망적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한강을 갈 것인가, 태종대를 갈 것인가, 아니면 낙동강을 갈 것인가, 뛰어내린 것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바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최종 결제가 남아있는데 아시겠습니까? 최후의 보리는 하나님의 판결 결제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반전의 역사가 최후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결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지는 자는 기복주의 속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이 일어나는 말씀과 기도에 자신의 중심을 항상 세워놓습니다. 이 자세를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 가운데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세상 속에 빠져 있다면 반드시 그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은 본인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값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나갈 필요가 있을 때 연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멘하면서 순종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는 회개인데 하나는 아멘하면서 순종입니다. 속된 말로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는 가 하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이라고 얘기는 그 장소 두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탄 땅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사기 나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 그 속에 있습니다. 놓는 겁니다. 땅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의 문을 열어서 방법이 나오게 되면 땅에서 쏟아나는 이 방법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냥 순식간에 다 끝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은 자의 모든 환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그곳,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신앙관으로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칭하여 오늘도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세상 속에 많은 힘든 여건들이 우리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공장은 불타버렸고 삶은 무너져 버렸고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적막강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 소망과 희망 속에 달려가는 기름 부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환경을 흔들어서 주여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로 증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역사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모든 삶들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